1절부터 4절까지 보내나갔는데,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이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요 감기도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또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아멘. 맡기고 인생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들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들 같으나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또한 우리는 징계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 같으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저녁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질그리신 우리의 10년 가운데 모셨기에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자들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자들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자들이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나온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해결하시고 시간도 기간도 때도 주님이 다 주장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7년 대환란 기간 전 3년 기간에 있을 일인데 이 무저갱이 열리죠. 무저갱이 열려서 아까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무저갱이 열려서 지금 그죠? 자, 있죠.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황충은 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같이 생긴 벌레를 말합니다. 황충같이 생긴 귀신들이 막 무저갱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 가운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땅 위로. 그러니까 아마 이때 거대한 이 화산 폭발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연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재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황충과 같이 생긴 이 귀신이 이렇게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땅 가운데서. 지금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여기 보세요. 그죠? 지금 이 무저갱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황충. 이 꼭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도 관람 기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이 악령들이 많이 활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들도 막 그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되면 그 귀신들이 더 많아져. 또 12장에 들어가면 후삼년반에는 또
공중에 진치고 있던 악령들이, 이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 또 쫓겨내려와. 그러니까 온 지구상이 뭐가 되겠어요? 귀신 천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환난을 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모르길래 그런 말을 한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근데 귀신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 믿는 이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거라. 무슨 믿음을 굳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세상 안에는 마귀도 있고 귀신들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 못 이긴다 이거야.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는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렇게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변화나는 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무저갱을 여는 이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무저갱이 열릴 수가 없어. 무저갱은 사람이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타락한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그 군대 귀신이 말을 하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넣으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온다는 거야. 근데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떼들이 거라사 있는 그 지방에 갈릴리 옆에 있거든요. 거기 바다로 다 이 호수로 다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을 아주 무서워해요. 귀신들도. 말 그대로 영혼이 깊은 곳, 한없이 깊은 곳, 어두운 구덩이. 이거는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고 타락한 영들. 한때는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은 사람의 귀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당 점쟁이가 그런 말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의 귀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도 여러분 14만 4천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복음을 7년 대환란 기간 1300년 기간에 전할 이들인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쳐주셨죠. 하나님의 인을. 그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120세를 산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130세를 살았는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근데 사명도 없고 밥만 먹으려고 하면 데려갈 수 있어요. 30세 밥만 먹으려고 해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그럼 하나 데려간다고. 가자. 밥 먹고 막 축내라. 알겠습니까?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사명이라도 감당하라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 기도 사명이라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키지. 맨날 밥만 먹어 쌓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가자. 하는 일도 없다 야. 그럴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뭘까요? 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입을 안 맞은 사람들을 말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하나님의 기간도 정하셨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도적은 뭐예요? 빼앗고 해치고 죽이는 거야.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네. 오늘날도 여러분이 귀신 가운데는 이 자살 귀신이 있어요. 자살 귀신. 자살 귀신이 자꾸 그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곁으로 싹 가가지고 속살거리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이 없을 거야. 죽으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보지 않아도 될 거야. 너를 괴롭히고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너 마음을 상처 입혔던 저 징글징글한 사람이 이제 안 볼 거야. 내가 죽으면 끝날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면 자살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병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아주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거나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살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해하는 것만 살인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죽게 하는 것도 자살이라고 하잖아. 스스로 자기를 살해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든 간에 살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근데 7년 대환란 기간에 얼마나 괴롭든지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 해도 죽음이 오지 않는 거야. 또 마귀에게 떠나는 귀신들에게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야. 괴롭게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요 죽고 싶다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그죠? 큰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 채무 빚을 져가지고 허덕인다고 사람. 그러면 정말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어디 뭐 돈 받을 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빚을 많이 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해달라고. 빚을 많이 진 걸 왜 많이 졌겠어? 욕심 부렸기 때문에 빚 많이 진 거야. 지나치게 은행 빚을 대출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할 빚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많다. 그 사람은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 내 분수와 내 처지를 잘 이해해서 감안해서 살아야 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지 지혜가 오지. 사람들 말 듣고 막 덕복덕복 하다가 큰 수렁이 빠지는 거야. 허우적거리다가 못 일어나오는 거야. 정글 같은 데 가면요 늪이 있잖아요. 늪이 있으면 동물들이 늪에 빠지면요 허우적거려요. 빠져나오려고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냥 거기 잠겨요. 죽어요. 발고도 못쳐.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돼요. 우리 알겠습니까?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십니다. 허락하세요. 괴롭게 하라. 근데 왜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을까요? 인생에 괴로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여러분
정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사람이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가중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을 하란 말이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생각하고 기도해라. 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주님을 찬송하거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하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괴롭게 하는데 7년 대환란 기간에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괴롭게. 여러분 전갈 있죠. 전갈. 우리나라에는 전갈이 없어요. 전갈이 뭐냐면요, 꼭 가재같이 생겼는데 사막 같은 데 있어요. 가재같이 생겼는데 꼬리에 침이 있어요. 그 침으로 탁 쏜다고. 근데 이 전갈이 쏘면 고통스럽다고. 부어오르고 막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이 많이 나기도 하고 막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며칠간 막 앓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 담배불로 계속 살에다 지치는 고통이라는 거야. 벌건 담배 있잖아요. 담배로 계속 생살에다 지치는 그런 고통. 아프겠죠. 그래서 빨리 해독제를 막 제공받아야 돼.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는 정갈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나라에 제가 중국에 베이징을 가보니까 중국 사람은 별걸 다 먹더라고. 뱀구이도 먹고 꼬치에다 껴가지고 뱀을 도도도도도 해가지고 그거를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돈 주고 파는 돈 받고 파는 거야. 그리고 전갈도 이 꼬치에 대나무꼬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팔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사 먹었는데 내 옆에 같이 가던 목사님이 사더라고. 사가지고 나 하나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별 맛은 없어. 전갈을 튀긴 거야.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별거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전갈도 있고 뱀도 많은 거예요. 그죠?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식생활이 좋아졌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개구리도 잡아먹고 참새도 잡아먹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었다고. 우리나라도. 그죠?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나 저기 열대 그쪽에는요 쥐도 잡아먹어. 쥐도. 베트남도 아주 맛있게 쥐고기를 요리해서 쥐치포가 아니라 생쥐 들쥐들 잡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나라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런 거 안 먹어도 되고 경제적으로 나는 축복해 주셔가지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사는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네. 다른 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굉장히 고통스럽다.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사람을 괴롭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신사세요. 신사.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돼. 귀하게 모셔야 돼. 근데 귀신은 우리가 모시지 않으려고 해도 막 치고 들어와. 그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은요 문을 팍 치고 들어와. 마음을 안 열어도 팍 치고 들어올라. 근데 성령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셔. 성령님은 우리가 원해야 돼. 성령님 와주세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 귀신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울왕에게 성령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건 괴롭힘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막 괴로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연주할 때 막 악령이 따라갔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귀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인생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바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 살려면 근심할 일이 있거든. 그래서 어떨 때는 근심하는 사람 같아. 그러나 항상 기뻐해. 아멘. 네. 광화문 운동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세상 근심, 나라 근심 다 아시지만 항상 밝아, 웃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하면요, 괴로워서 못 산다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예. 그래 안 그래? 내 가정짐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죠? 집안짐도 보통 일이 아니고 내 사업장님도 보통 일이 아니겠지만 나라 전체를 걱정하는 건 여러분 보통 짐이 아니라고. 십자가가 무게가 다르다고. 그래도 항상 밝잖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야. 예. 주님이 함께 안 하면 진짜 근심에 쩌들려가지고 인상 쓰고 다녀야 된다니까. 누가 물어보면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도 근심할 게 많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요. 우리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성령이 옹달샘처럼 내 안에서 뽀글뽀글 항상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해주시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한대요?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하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말이야.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야. 돈벌이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가는데 뭘 기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괴로움과 근심에 쩌들러 버리면 안 돼.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난 기쁘다. 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분이 성령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안 기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목사님,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다면서 모든 걸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 우리 주님이 지으셨잖아. 문제는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 주님과 연결만 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제가. 아멘. 제가 지난주간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에 재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 우리나라 다녀가셨는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야. 치코 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뭐 하는 분이냐면은, 거린들 있잖아. 미국에도 이 노숙자들 많잖아. 노숙자들. 미국이라고 뭐 노숙자가 없으니까. 선진국이라고 여러분 거린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노숙자들이 있다고. 거리에서 참. 서울역에도 얼마나 많다고, 그죠? 겨울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추운데 박스대기 깔아놓고 신문지 덮고 잔단 말이야. 참 너무 안타깝고 어렵단 말이야. 쪽방촌에 가는 분들도 참 안타깝지만, 진짜 어떨 때 보면 애기도 데리고 있는 아줌마도 그렇게 자더라. 어린 애기를 품에 안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왜냐면 잘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치코 목사님이 이분이 뭐 하는 거냐면, 이 푸드마켓, 다시 말해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을 음식 제공해 주는 분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참 복이라는 게 그런 분들한테 와야 되는데, 실상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3명이래. 3명. 몇 명이요? 3명이고 개 2마리 키운대. 그래가지고 누가 교회 성도 몇입니까? 그럼 5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교회도 건물도 없고 노상에 사는데, 어쩌다가 사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미국의 어떤 분이, 내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 집을 축타해서 타지를 가게 됐는데, 우리 개가 2마리 있는데 좀 우리 거실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개 좀 밥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 개 밥 주러 들어갔대. 그리고 그 3명, 그 3명도 다 누구겠어요? 노숙자들이지. 노숙하는 사람 3분 데리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개 밥 주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처럼 삼아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푸드마켓 하나 갖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노상에서 막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이제 노숙자들 이제 섬기고 그러는데,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춥고 덥고 하면 우리도 춥고 덥고 경험하지만 그죠? 시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도 좀 조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비도 와도 비 안 맞고 눈 와도 안 맞고 덜 춥고 덜 더운 데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거야.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실제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건물을 사지. 헐무리한 건물이라도 그죠? 남이 쓰다 그냥 뭐 창고같이 여겨지는 건물이라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 우리 돈으로 뭐 1,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이 임대 요사이로 말하면 이제 건물을 내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근처에 괜찮은 건물로 가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 노숙자 2명 데리고 혼자 가기 멋쩍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했대. 들어가면서 어깨들이 있는 거예요. 어깨가 뭐예요? 갱스터들, 조폭들, 우리로 말하면 검정 옷 입고 하얀 와이셔츠만 입고 덩치 큰 애들이 미국 덩치 큰 애들이 딱 현관문 앞에 서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도 까들는 우리 잘못 왔다. 돈도 없는 주제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집을 보러 간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야. 돈도 없으면서 남의 건물 보러 간다니까. 내놨다면은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덩치 큰 사람이 저기 주인 되시는 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목 아니겠습니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잘못 왔다. 이제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죠? 죽여도 여러분 거기서 죽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무시무시한데요 그런 데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내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앉으세요. 딱 앉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내놓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노숙자 데려갔던 그 노숙자 한 사람이 한 친구가 이러더래. 이거 우리 그냥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속으로 지금 그 말을 하는구나. 이거 어딘지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 나가면 내가 때려 죽인다. 근데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숙자가 그러는 거예요. 옷차림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이거 우리 그냥 주세요. 그럼 뭐에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푸드마켓 하려고 합니다. 많은 거리들이 많잖아요. 뭐 밥 먹고 오는 분들 밥 좀 해주려고 하는데 건물이 어디도 없고 거리에서 우리가 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그런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 거기서 버리더래. 돈도 없고 공짜로 살라고 하고 그 갱스터가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당장에 안쫓아내서 다행이지 그죠? 그랬대. 자기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명함이 하나 주고 가라. 그리고 명함 받고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거기 안 갔대. 그리고 잊어버렸대. 그리고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걸 그죠? 잊어버렸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명함을 줬잖아.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 목사님이십니까? 푸드마켓 하신다고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푸드마켓 그 노숙자분들을 밥 먹이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가지고 오세요. 이 건물 받으십시오. 뭐라고요? $1. $1 얼마예요? 1,200원. $1 가지고 오세요. 이 건물 넘기겠습니다.
아마 그 갱스터 그 조폭 두목이 급히 이 건물을 처분해야 할 그 사정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섭리지, 그죠? 그리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매수자가 안 생기게 만들어버린 거야. 조폭의 건물이라고 누가 알고 있으면 누가 사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 그죠? 그 목사님 1달러만 가져오세요. 이 건물 넘기겠습니다. 계약하시고 매매합시다. 거기 1달러. 근데 그 건물 가치가 100억대야. 100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요 선물로 줘버린다니까. 아 그럼 공짜로 줘버리죠. 공짜로 받을 수 없는 거야 원래. 계약서가 있어야,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지 증빙서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서로 도장 찍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면은 1200원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계셔. 그 목사님이 여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그 건물에서 이제 푸드마켓을 하고 이제 노숙자들을 먹이고 이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하는데 미국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시청을 다시 건축을 했어요. 새로.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시청 건물 있잖아요. 헌 건물. 그 건물을 내놓게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시장. 목사님 우리가 신축 건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시청을. 우리 구건물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가지시라. 이게 개정의 길이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또 그걸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무슨 노래했습니까? 네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원 내가 주리라. 네가 파지 아니야. 네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돈 안 들어간, 네가 수고한 것이 없는 우물 내가 마시게 해줄 것이다. 네가 짓지 아니야. 건축하지 아니야.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 것이다. 네가 땀 흘려가지고 모아들이지 않은 재산들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축복. 그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잘 알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푸드마켓 하는 사람이 100억대 건물을 얻고 시청 건물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야. 그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이었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재정의 길. 물론 열심히 일해가지고도 하나님이 얻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 저런 것도 못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거저줘 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물 주시길 기뻐하거든. 그냥 주시길 기뻐하시고.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돼. 네.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 먼저. 아멘. 내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시면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왜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냐면 7년 대화를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안 버리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셔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게 하려고. 아멘.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 김이면 보여도 하나님은 벌써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둘째 아들이 나가서 여러분 안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벌써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죠?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오니까 벌써 아버지는 와 있어. 보고 벌써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은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상처 입히지 않으십니다. 아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7년 환란 기간에 전 3년반 기간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막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다고. 특별히 여러분 중병이 들어가지고 암 말기가 되면 사람이 요즘 진통제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몰핀까지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통증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다고. 나 좀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런 말이 막 터져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 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끝까지 숨이 넘어가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한편으로는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안 아프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죽어가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텐데 그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던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들의 모양을 이제 보여줍시다. 자, 화면 바꿔보세요. 이 귀신들의 모양을 보십시다. 이 지금 올라가는 귀신들의 모양이 나와요. 화면 바꿔보세요. 화면. 할렐루야. 화면을 못 바꾸네. 이 모양이 어떠냐면요. 이건데 보십시다. 이 황충, 이 무정인에서 올라온 이 황충들, 귀신들의 모양이 전쟁을 예비한 말들과 같았다.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들 같고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비슷한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야.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여자처럼 머리가 길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 그러니까 송곳니도 나오고 그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철로 된 흉갑 같은 흉갑이 이렇게 입고 있고 날개가 있어. 메뚜기처럼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요한이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기록합니다.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5도 나오네요, 그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50일이죠. 5달이면 그죠? 3, 5, 15. 150일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임금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이 아블로입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괴한다,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가는 곳은요 항상 파괴하는 일이 있어. 멸망하는 일이 있어. 그리고 아블론이라고 되어 있죠. 아블론은 비슷한 의미예요. 파괴한다, 살인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파괴시키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거 아시고 있어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네.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들의 두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멸망, 파괴, 살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들이 온 지구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7년 동안 기간에 남아있는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아도 괴로운 일이지만 귀신에게 괴롭힌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귀신은 그러잖아. 귀신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면 오래 못 살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야 돼.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이 주체사상과 이런 배경에 귀신들이 있거든요. 우상숭배 귀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도 막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라가.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쫓아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쫓아내야 돼요.
죽은 사람을 막 신처럼 떠받들어가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그걸 아주 좋아하거든. 아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막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거든. 온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쫓아내야 돼요. 신디물처럼 자꾸 붙어. 귀신.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막 달라붙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붙으면요, 달라붙으면 증상이 일어나. 증상. 신디물이 여러분, 식물이 달라붙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식물의 물기를 다 빨아먹어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누렇게 뜨게 만들어요. 열매도 못 맺게 만들고, 그죠? 똑같아요. 사람에게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그렇게 그 증상이 일어나요. 막 괴롭혀. 나중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때 막 병으로 역사하게 돼요.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괴롭게 하죠. 육신적으로 막 병들게 만들어. 생활적으로 우환이 다가오게 하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욥의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아무 일도 없었고 평안했는데, 그죠? 복되고 안정적이었는데 일단 귀신이 역사하면 막 괴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집안에 우환이 다가오고 화목이 깨지고 싸우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막 채무의 영이라는 거였어. 채무의 영.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채무의 영에 막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거야. 빚지는 거야. 빚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빚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카드 빚이니 뭐니 막 엄청 치고 살잖아. 나중에 이자도 못, 이자는커녕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고 막 휘청인다고 그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빚으로 지금 나라가 오는 빚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들 힘드냐고, 그죠? 나라가 온통 빚이야, 빚. 기업들도 빚이고 자영업자들도 자기 돈이 어디 있어? 다 은행 빚내가지고 살아가잖아. 빚으로. 빚으로 해가지고 빚을 메꾸고 갚고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다 잘 될 줄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 안 될 줄 알았으면 누가 시작하겠어. 다 잘 될 줄 알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알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우시면 잘 되는 겁니다. 빚도 갚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 안 믿더라고. 주일날에도 장사하는데 자영업자들 보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도 지금 돈 벌어야지. 빚이 얼마나 많고 이자를 지금 너희들은 은행 빚이 얼마인데 지금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쫄딱 망하는 거야. 더 쫄딱 망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 버려. 냅둬 버려. 하나님 묵인해 버리는 거야. 그대로 그냥 고생하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안 살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목사님이니까 교회 사람들 오게 하려고 그 헌금 받으려고 하는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지 복 받아. 아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도 임하는 거지. 사람들이 막 오해하더라고. 교회가 막 그냥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그냥 헌금 받으려고 저렇게 말하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리고 햇빛과 비를 안 주는데 무슨 곡식이 살아겠어요. 아무리 씨앗 심어놔도 뭐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 하늘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 내려주시고 햇볕 비춰주셔야지 우리가 여러분 곡식들도 물이 있고 과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생각같이 그렇게 되는 일이면 고생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 여러분들은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뭐냐 그런 거
또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복을 받아버리라고. 아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믿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은 사람들 복 달라고 해봤자 그 복 받으면 자기들 잘나서 복 받은지 알아. 하나님 주시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복을 받아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거 좀 봐라 하고 내가 좀 격려해주고 주님 찾으라고 전도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채무의 영을 내쫓아야 돼. 아멘. 채무가 뭐라고요? 빚. 빚이란 말이에요. 빚. 온통 다 빚이야. 대기업들도 빚이 엄청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빚이야. 빚.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어. 아멘. 네, 소망이 있어.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그 여의도교회에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빚을 얼마나 많이 졌던지 평생에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도받고 이제 교회로 온 거야.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평생에 내가 사업하다가 날린 빚 이거 갚을 게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해주겠어요? 이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 잘 믿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할렐루야. 주일 성수 꼭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아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내가 너희를 만나는 날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근거가 되는 날이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창조하시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아멘. 근데 주일도 막 실패하게 버려요. 그냥 주일도 그냥 뭐 빠져먹는다고 별일 있겠어. 별일 있을 거야. 별일 있을 거야. 별일 있단 말이야.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 안 다녔고 이제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 그 사람. 자기 혼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무리 장로아들이고 목사들이라도 주일 성수하면 인정 안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그런 얘기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력서에만 기독교인이라고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안 해서. 하나님 내려버린 거야. 슬픈 일이야, 슬픈 일.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조 목사님이 말하는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수입이 적든 많든 간에 어쨌든 일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11조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람들도 11조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요. 11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교회 운영비 쓰려고 애쓰니까 그런가 보네. 그거 아니에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딱 그거 말씀했어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시라고. 주일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러 오시고 11조 당신이 뭐 큰 돈은 못 벌겠지만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고. 아멘.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어. 아멘. 그럼 보냈어요. 근데 그거 그 말 듣고 그대로 안 할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이 목사님 앞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기도를 받았지만 마음 바뀌어가지고 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교회 안 할 수도 있고. 쉽지 않던데 왜? 워낙 큰 교회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뭐 조 목사님이 그 사람 찾을 것도 없고 자기가 뭐 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나왔다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순종을 하는 게 여러분 순종이 복을 받는 비결이야. 목사님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 그거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이잖아. 11조 드리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야. 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봉사도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워낙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또 사업에 손을 대보는 거야. 재정도 없지만 돈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잘 되기 시작. 잘 되기 시작하면서 2년 만에 그 많은 빚을 다 갚았대. 평생 못 갚을 줄 아는 빚이었는데
아멘. 평생 못 갚았지. 2년 만에 싹 다 갚았대. 싹 다 갚고 12조세를 제대로 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재정이 막 늘어나든지 시험거리가 생겼어. 11조를 드리는데 액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에서 1,000원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리는 건 좀 힘들어.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만약 1억 단위에서 1,000만 원 든다고 생각해요. 생살 돌아다니는 짓이야.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뭐 1억씩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단 말이야. 1억 단위에서 1,000만 원 뛰어봐. 쉬운 게 아니라고. 그건 정말로 주님께 충성스러운 마음과 변함없이 나는 돈보다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단위를 높여가지고 여러분 10억 단위에서 1억을 뛰어봐. 이게 뛰어지냐 이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많이 드리는 편이지 나 100만 원만 들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부어주시니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2년 만에 그 많던 평생에 못 갚을 줄 알았던 그 빚 다 갚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나중에 조 목사님이 해외성에 남미나 그런 데 가면 따라가 또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성회하는데 참석을 해. 거기 가서도 또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번 상담하러 오더래. 왜 상담하러 왔을까요? 11조 문제로 상담하러 온 거야. 이제는 11조 떼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자기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액수가 나는 거야. 너무 많은 액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가 1,000단위가 넘은 거야. 한 달에. 그래도 드려야 돼. 그래도 아멘. 그 사람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빚 다 갚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장 주시고 그렇게 재정적인 큰 축복을 주셨으면 기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주시는데 아멘.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아깝단 말이야. 1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000만 원 드리는 거 다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살아단 말이야.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무슨 고민이냐고.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11조 떼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재정이 어려워서 없는 게 아니라 생살 돌아나는 기분이라는 거야. 생살을 돌아나는 기분이라도 떼야지. 아멘. 그 내 거 아닌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제가 괜히 11조, 제가 11조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준다. 농사 짓게 되면 여러분 쌀을 수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도 되지만 내년에 봄에 심어야 할 씨앗도 있는 거야. 같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먹을 거는 먹고 심을 거는 심어야 돼. 근데 미련한 사람은 심을 것까지 다 먹어버려. 그럼 하나님 복 주는 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한테. 명심해야 돼 여러분. 내가 뭐 11조 때문에 막 돈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준다고 하셨어. 심을 거는 여러분 애가 울어대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군핍해가지고 뭐 밥먹 먹는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집안에 애기들이 막 배고프다고 엄마 밥 줘 막 울어대도 절대 여러분 씨앗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죽서 먹거나 밥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아니라 누가 와서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심어야 돼. 심어야지 가을에 거두지. 그거 먹어버리면 끝나. 풀밖에 없어. 풀밖에 없어. 밭이든 논이든 간에 그죠? 심을 게 없는데 뭘 심었다고 없잖아. 아무것도 심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야. 근데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왜? 이제 11조 못 드립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수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11조를 떼려고 하면 힘듭니다.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있는다 이거야.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제가 저를 모르는 작은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간다는데
그래서 11조 드리고 신앙생활 여기서 잘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본인이 결단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는데 소문이 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울 바닥에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사업장도 다시 내려앉고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심을 것을 왜 안 심고 먹어버리냐. 봄에 심어야 할 벽씨는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울어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거 아니야. 아멘. 그걸 심어야 되는 거야. 심지 않고 먹어버리니까 인생이 이제 풀만만 나면 풀만 무성한 거야. 사업장이 풀만 무성하고 인생 자체가 풀만 무성해. 열매 맺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을 거는 심어라. 먹을 거는 먹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임했겠어요?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날거듭하고 하나님 거 다 도둑질 싸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독이 나는 거예요. 독이 나는 거야. 빚만 지는 거야 나라가.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할 근거가 없단 말이야. 심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전 세대는 이걸 잘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많이 소천에 가시잖아요. 7, 80 되신 분들. 그분들이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하던 한참 때 하던 그분들은 이걸 잘했다고.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자녀 세대가 이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를 이용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 쓰기 바쁜데 지금 문화생활 해야 되는데 뭔 교회다 돈을 갖다 바친대.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돈 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근거가 없는 거야.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심었어.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오늘날의 선악과는 11조예요. 주일 성선. 그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것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다 근데 잘하시는데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런 걸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오지? 딱 교회 다녔는데 다양한 말도 하지. 하나님께서 근거가 없는데 복줄 근거도 없고 지켜줄 근거도 없고 오해줄 근거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고 이거야. 보이는 믿음이 없는데.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를 반드시 범하지 말아라. 그날은 네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11조 허물은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너네 거 하나님께 심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씨앗원금이라고 그래. 씨앗원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시는 내가. 여러분 조 있죠. 조 여러분 심어보면 조가 나중에 얼마나 맺혀요? 어마어마하게 맺히죠. 조. 쌀은 제가 쉬어봤어요. 가을 들녘에 농촌에 그 논에 가서 쉬어봤어. 쌀 알은 여러분 쌀 이삭이 이렇게 3줄기 정도 나오는데 한 150알 맺히더라고. 150개 벽시가. 하나 심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는 얼마나 맺히는지 알아요? 조는 10,000개 이상 맺혀 10,000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는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야. 어마어마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이들임을 감사합니다. 12일 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경제생활도 맡기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생명성을 주입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해버리고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살면서 사업한다고 터진 웅덩이와 같이 터진 잔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축지 못할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가 깔아앉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처음의 신앙을, 처음의 사랑을, 처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